2023년 7월 16일 주일 낮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치 못했던 것 회개하며 또한 오늘 이 주님의 날에 우리가 동참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가 일생활을 살아갈 때 있는 우리를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비가 장대처럼 쏟아지는 이 날씨에 주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의 온난화로 인하여서 지구가 망가지면서 기후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장마가 너무나 심하여서 오늘 아침 기사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엎드려서 울부짖습니다. 저희들이 사고 쳤던 것, 저희들이 잘못하였던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를 온전히 관리하지 못하였던 것, 결국 저희들이 이렇게 또 피해를 당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이 장마가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비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한 곳은 뜨거워서 타 죽고 한 곳은 비가 많이 와서 물에 빠져 죽고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일어나는 가운데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한 저희들이 주 앞에 온전치 못해서 죄를 짓는 가운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어려운 재해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주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찾아 나아갈 때에 이 지구가 에덴 동산처럼 천국처럼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무릎 꿇고 엎드리오니 저희들 부족한 부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 축복 내려주시사 온전히 주님 앞에 거할 때에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가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더러운 죄 비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다 같이 주기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8번입니다. 교도문 8번, 10편, 19편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권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동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같이요. 그는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상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뭐까지 쏟아졌습니다. 그죠? 집에는 괜찮죠? 비 안 쓰죠? 오늘 아침에 기사 보니까 저 다른 위쪽에는 사고가 많이 났던데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오는데도 이쪽에 오니까 완전히 비가 뭐까지 쏟아져. 또 조금 전에 햇빛 나다가 또 비가 오고 장마가 빨리 끝나야 되는데 장마가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시간이. 그죠? 그래서 일도 많이 터지고 아까 제가 시작 때 묵상기도 때처럼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많이 망가짐에 있어서 우리가 일조를 하고요. 그 지구가 망가짐에 따라서 그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살리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이미 망가진 지구가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로 인해서 고생도 많이 하고 다른 곳은 날씨가 뜨거워서 그 뜨거운 열기로 불이 나서 또 고생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후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이 우리가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우리가 조금이나마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요즘 현 세대는요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고 갑자기 욱하고 자기의 감정을 조절을 못하고 성질부터 먼저 부리고 참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나가는데 저 사람이 나의 눈빛이 이상해서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서 가서 무자비 폭행하고 묻지마 폭행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건데 길거리에 나돌아 다니는 그 자체도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늘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수호하셔서 늘 우리를 지켜주십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정말 알지 못하는 묻지마 폭행으로부터 이 날씨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아야 될 것이 아주 많은 나약한 인간들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욱하는 이런 감정보다는 늘 우리의 마음을 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도와주십사, 우리의 감정을 도와주십사, 우리의 성격을 도와주십사, 우리의 생각을 도와주십사, 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만큼은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마지막까지 이 비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피해 당하지 않도록 제가 늘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비가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본격적인 무더위가 또 예전과 같지 않은 또 심한 무더위가 우리를 닥쳐오게 될 겁니다. 정말 살기 힘든 이 세상이지만은 그렇더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탄한 평안한 삶을 마음을 누리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길이가 지난주에도 치과를 다녀왔는데요. 한길이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정말 다시 또 집으로 데리고 와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상황으로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길이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죠? 축복받은 사람이다. 우리 안 만났으면 우리 한길이가 지금까지 그 나이가 되도록 살 수 있을까?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한길이를 정말 사랑하시구나. 코로나 때부터 한 3, 4년 동안 죽을 법이 벌써 몇 번 넘겼어요. 그죠? 그러면서 또 살아서 저렇게 건강을 회복하고 잘 먹고 잘 돌아다닙니다.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다. 우리가 한기도 저렇게 축복받고 사는데 우리가 못 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여름에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요. 찬송가 3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번 활동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도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옛평생을 지하오니 나를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의 말씀은요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입니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 되었고 여호와께서 또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기 여호수 사람을 시험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외가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호수 사람을 치거든 죽으러 올라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취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공부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신 다윗 왕을 오늘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섰을 때에 사람들은 간과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다윗 왕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섬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머리를 열어주시사 이 주님의 말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말씀 지키며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부터 이어서 사울 왕에 이어서 다윗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계속 이 사무엘 상하, 그리고 다음에는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는 역대기 상하를 쭉 보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또한 제 사울 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울의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될 때까지 내용이 바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쭉 많은 이스라엘 나라 역사가 망하기까지 내용이 나오는 가운데에 사무엘 상하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의 선지자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출생에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사무엘 선지자의 눈으로 봤을 때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기 상하는 말 그대로 그 내용이 같고요. 이름만 바꾸게 되는 건데, 열왕기사는 쭉 이스라엘 나라의 열왕들, 10명의 왕들이 아니고 쭉 나열되는 왕들의 이름과 사연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역대기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 왕들의 쭉 역대 순으로 내려오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세워진 사울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 솔로몬, 그 다음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 그리고 남유다 왕들, 북이스라엘 나라가 남의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 왕이 남의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쭉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 총 6건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역대기가 쭉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아는 내용은 별 많이 없어요. 많은 왕들이 남유다는 거진 19명, 20명, 북이스라엘까지 거진 40명의 왕들의 이름이 나열이 되는데, 우리가 아는 왕은 솔로몬 이후부터는 왕들이 몇 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왕들만 다음 주부터 거론을 하게 될 거고요. 오늘, 내일, 다음 주까지는 쭉 해서는 사울, 그리고 가장 유명한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는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 왕,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말에 불평에 귀를 기울였던 모습을 보면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고요. 슬퍼하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한 명을 선택을 했다. 거기에 가서 기름을 부어서 다윗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들 8아들, 어떤 곳은 9아들이라고도 하고요.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서 면접을 보게 될 때에 첫째 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생겼더라. 너무너무 멋지더라. 키도 크고, 정말 사무엘이 속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탁월한 선택을 하셨구나. 너무나 멋지구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점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 잘생긴 것, 멋진 것. 그래서 텔레비전에 누가 나옵니까? 배우가 나옵니다. 그죠? 배우가 나오죠? 멋진 배우, 잘생긴 외모.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흥분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드라마를 보게 되고, 콘서트를 하면 돈을 들여서라도 쫓아가게 되고, 그 사람이 했던 거 찾아서 나도 사서 해야지. 그런 모습을 찾아가게 되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무엇을 하시느냐? 중심을 보셨다고 했어요. 중심을. 이 사무엘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 보고 뿅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두 번째 아들 지나갑니다. 두 번째 아들도 뿅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세 번째 아들 지나갑니다. 또 사무엘이 또 뿅 갑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죠. 이새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자기 동네에 와서 제사를 지내고 식사 자리에 초대를 받았자 자기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씻고
모욕하고 가장 멋진 옷을 입고 깨끗하게 해서 사무엘 선지자 앞에 얼굴의 모습을 보여라 해서 얼마나 멋지게 하고 나갔는지 사무엘조차도 뿅 가게 되는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얼굴을 보인다는 것, 우리가 그전주에 배운,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읽었냐면은 그 성 장로들이 떨며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이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읍 장로들이 떨며 두려워하더라. 그 사무엘 선지자에게 얼마나 잘 보이기 위해서 멋지게 입고 나오는지 사무엘조차도 뿅가게 만드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는 이 세 아들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누구를 찾느냐? 지금 사무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장 멋진 옷을 입고 나온 아들들이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양치기를 하고 있는 똥냄새가 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다윗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데리고 오느라 내가 다윗이 오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해서 손만 대충 씻고 사무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그때 모욕하고 옷 멋지게 갈아입고 올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선택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때 나이 17세입니다. 17세의 왕을의 부음을 받게 됐죠. 우리나라의 과거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에 자기 아버지 왕이 일찍 죽음으로 인해서 어린 나이에 10세도 안 돼서 왕이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대신 정치를 합니까? 단종 때는 숙부가 대신 정치를 하려고 해서 조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흥성대원군이라는, 그죠? 자기 장인이 대신 정치를 하려고 하다가 명성왕군 민비하고 대결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러한 내가 대신 한 나라를 다스려 보겠다, 정치를 해보겠다, 영역에 물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보면은요, 그 왕이 어린 왕이 되자 그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엄마가 대신 정치를 하겠다고 끼어드는 그런 일들도 나중에 일어나오게 돼요. 열왕기나 열대기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가운데 오늘 이 다윗이 17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는 않아요. 왜? 사울 왕이 아직 살아있고, 이 사울 왕이 살아있음에도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너 나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뭐 양을 치러 다니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 그 거인 골리앗을 쳐 죽이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내 잘나서가 아니라 끝까지 겸손함을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그 골리앗과의 그 결투에 있어서도 사울이 자기의 군복과 칼을 주게 되죠. 사울은 40세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정치를 하게 되는데 이 40이 넘은 군대 군복을 17세의 소년의 군복이 입기에는 맞지 않아서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나가느냐? 목동이 갖고 있는 긴 지팡이, 그리고 작은 막대기, 그리고 물맷돌. 이 다윗은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대신 무엇을 가지고 나가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용기, 이것을 같이 들고 나갔죠. 그래서 그 골리앗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비웃고 그럴 때에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 나는 네가 비웃는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런 믿음과 용기로 그 물맷돌을 탁 던지니까 어떻게 했냐? 미간에 박히게 되죠. 그래서 뒤로 자빠지니까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되는 그런 다윗의 용기,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 이런 것을 우리는 오늘 한번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에 보상을 무엇을 받느냐? 사울이 자기 사위로 삼게 됩니다. 자기 딸과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몇 살 때? 17살 때. 17살 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일 때, 선지자일 때, 제사장일 때. 왕은 누구? 사울. 선지자는 누구? 사무엘. 제사장은 누구? 레위 지파 제사장. 다윗은 즉 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으로 등극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렇게 혼자 있을 때에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에 자기 지파 유다 지파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이스라엘을 다스렸고가 아닙니다. 유다를 다스렸고 12지파 중에서 자기 지파 한 지파만 다스렸어요.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그게 두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무엇이냐? 사무엘이 사무엘산 끝에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과 말기수와 자기 세 아들도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죽게 될 지경에 사무엘 1장에 보면은 블레셋 이방 군대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비웃을까봐 네가 나를 찔러라 해서 스스로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게 되자 오늘 본문 5장 1절에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제는 유다 지파가 아닌 이스라엘 12지파 모두가 헤브론에 일어나서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 왕이 되어주소서 해서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다윗은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그래서 17살 때 사무엘에서 한 번, 그리고 30세 때 유다 지파, 자기 지파에서 두 번, 한 번, 그리고 37세 때에 온 이스라엘 지파로부터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온전히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리고 6절로 보게 되면요,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 이 다윗이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다윗은 집은 어디라고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누가 있느냐? 그 조상 가나안에 정착을 했을 때에 가나안에 들어갔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저 땅을 정복할 테니까 저 땅을 내게 주소서 한 땅이 바로 그 헤브론입니다. 그 갈렙의 후손 헤브론에서 태어난 이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루살렘 성인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쫓아내자 합니까? 여부소 족속. 이 여부소 족속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그 땅 거민. 그 땅 어디? 가나안 땅 거민 어디? 가나안 땅 원주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 여부소 족속.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정복을 할 때에 이 여부소 족속이 거짓말을 하고 쫓아왔죠. 우리는 참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를 그와 화친하십시오. 화친해 주십시오. 알고 봤더니 멀리서 온 게 아니라 어디라? 가나안 원주민이었더라.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묻지 아니하고 여부소 족속과 화친을 맺었더라. 그래서 뒤늦게 알고서는 이 여부소 족속을 무엇으로 만들어버렸냐? 종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종으로. 근데 이 여부소 족속이 이 예루살렘에 거주를 하는데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이 쭉 이스라엘 12지파를 쭉 돌아다녀 보니까 이 여부소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마음에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부소 족속을 쫓아내려고 하는 장면이 바로 이 5장 6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부소 족속이 뭐라고 말하냐?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이리라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쩔뚝하리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다윗을 상당히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 이 예루살렘 성을 빼앗았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하였다? 자기 이름을 붙여서 다윗성이라고 하였더라. 이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윗성의 이름이 명백히 불러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10절에 봅니다. 자 9절부터 볼게요.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예루살렘 성에 시온 산성이 다윗성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더라. 그래서 이웃나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일꾼들과 재료, 나무들과 목수들, 석수들 다 버려서 집을 지으니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그래서 점점 다윗이 강성해서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 자기 아들 솔로몬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무엇을 세우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게 되죠. 즉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점점 안정이 되어가고 강성화되어 가서 남의 나라가 일꾼들 그리고 이스라엘에 없는 재료들을 공수를 해주게 되고 전쟁이 거진 조용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은 어떻겠습니까? 4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2년 만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난 이후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고서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8년 동안 자기의 일생을 허비를 합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친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아들을 저주하기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 다윗을 죽이기에 군대를 결성하게 되고 자기의 왕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왕위를 자기 후손들에게 넘기기 위해서 온전히 힘을 들이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일평생에 그 마음이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고 늘 불안하였고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였고 편두통으로 고생했던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던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여줬던 이 다윗은 자기의 부모님의 양을 칠 때에도 시편을 통하여서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이 38년 동안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시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비록 자기의 부하 신하를 죽이고 그 부인을 빼앗았고 그 죄를 지었을 때도 그 회개하는 장면들이 바로 시편 51편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은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내 마음에 든 사람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요. 이 38년 동안 자기를 죽이고 쫓아다닌 이 사울이 이 다윗은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오게 됩니다. 그 오게 된 기회를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옷자락을 베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건 무엇이냐?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저 쳐죽이게, 저는 쳐죽여 주십시오. 저주의 기도를 합니다. 사울조차도 자기의 원수 다윗이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친하게 되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온갖 저주를 퍼붓게 되죠. 빌어먹을 놈이라고. 그죠? 네 자기 엄마까지 저주를 하게 되는 그런 사울의 인격. 이 다윗은 자기의 인생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17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은 몇 세 때 왕이 됩니까? 37세 때에 온전하게 12지파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얼마만큼 기다렸어요?
20년 동안 기다리게 됩니다. 20년 동안.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저 원수 사울을 속히 죽이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빨리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죠? 끝까지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20년을 기다렸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오늘 사무엘하 5장에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찾아왔을 때에 이제 헤브론 자기 고향에서 벗어나서 이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왕으로서의 왕권을 자리 잡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뭐라고 봅니까? 5장 12절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자기가 먼저 뭔가를 해보겠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냐고 자기가 제사를 집행하고 그 전쟁에 나가는 그런 모습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신 것을 주변 나라까지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 내 스스로가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해보겠다. 내 스스로가 이것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 주심으로 나에게만 축복하시므로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하는 아니라 오늘 이 다윗처럼 겸손하게 참고 기다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뒷받침을 해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해보겠다고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천대지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길을 멈춰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약간 힘이 남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무엇을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드렸습니까? 겸손한 자가 되자. 그죠? 겸손한 자가 되자. 사울처럼 내가 내요 하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자. 그죠? 오늘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자. 내가 하겠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다.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 아닙니다. 그죠? 첫 이스라엘 세울 때도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사람들이 우리에게다 왕을 주셔서 부르짖었던 거였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그 나라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구가 되는 것이지 이 땅에 우리 나라를 내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뒤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하도록 그러한 마음가짐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낮아져야 됩니다. 늘 우리가 먼저 앞서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그죠? 산책을 시키면 늘 지가 먼저 가려고 그래요. 근데 훈련사는 뭐라고 시키느냐? 내 뒤에 올 수 있도록 강아지를 그렇게 훈련시키랍니다. 근데 강아지는 뭐랍니까? 쥐가 앞에 가랍니다. 그러면서 늘 뒤로 돌아와요. 오나 안 오나. 왜 그런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떨리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책임질 일도 없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런
마음을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점을 바꿔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을 우리가 배웁니다.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외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간과하였던 이 다윗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오지 않아도, 잘생기지 않아도 그 목동일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양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찾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오늘 그런 다윗에게 사울과 비교를 해볼 때에 그 왕이 온전한 왕이 될 때까지 20년을 기다린 그 다윗의 믿음을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조차도 그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리기 힘이 들어서 후처를 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고, 또한 자기의 종에게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이 아브라함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은 20년을 꾸준하게 기다린 결과 온전히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오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의 나라조차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다 알았더라, 인정하였더라고 우리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와 그 과거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시기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늘 우리는 잊어먹고 까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먼저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뒤로 하나님 뒤에 한 발짝 뒤에 떨어져서 뒤쫓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믿음을 갖출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타까운 현실에, 안타까운 사회 살아가는 저희들이 오늘 우리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천재 주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사, 이 천재 주변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사,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도와주시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애써드렸고, 또 세상에 더 나아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애써드렸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목소리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목소리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흠이 마음에 받아 명령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축하했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우리 가족들이 사울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중심을 보셨다는 하나님의 그 선택을 우리도 듣고서는 우리 늘 중심을 살펴보시고자 원하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새 시간들을 주하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